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달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또 바른 기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살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창성함,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사실은 인생이 다 이렇게 살죠.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걸음들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또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인생이 다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살죠.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땅을 사고 나무도 심고 우리 시대야 이렇게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니까 와닿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직장을 구하고 또 적금을 들고 주식을 하고 집을 사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를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노비도 사고 또 종들을 낳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렇죠? 은금도 많이 갖고 보배도 갖고 또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 9절에 그렇게 살았던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창성하고 부유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근데 그렇게 살고 나서 고민하는 고민이 뭡니까?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았던 게 의미가 없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시대의 우리 표현으로 욜로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자. 이런 게 요즘 시대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사실은 요즘 시대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죠. 솔로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인간의 역사,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우리 인간에겐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 본능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솔로몬처럼 이렇게 창성하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잘 먹고 잘 즐기고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하고 10절에 보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하고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3000년 전의 모습이랑 뭐가 다릅니까? 요즘 사람들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삼림에 물을 짓기 위해 못들을 파고, 7절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보배를 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그 결국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먼저 살아간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산 게 다 헛된 것 같더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구어 놓은 거, 다음 내 뒤를 이어갈 다음 왕이 다 누리게 될 건데 내가 가지고 가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가?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혜가 없는 우매자보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 잘 살았던 지혜자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혜자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매자,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그 인생이 다르지 않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의 미련이 사라지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인생이 열심히 쌓아놓은 거 사실은 다 남겨주고 가는 거죠. 그걸 나름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보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잠시 편리하게 유익하게 쓸지는 몰라도 주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 물려주고 남들이 누리는 유익이 되는 것이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20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이 실망하였도다. 이게 사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생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나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편리하다고 느끼면 굳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여기가 천국 같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들겠어요.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끝이 결국은 허무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 결론은 전도서의 마지막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라. 그래야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 시간들이 그분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상급과 또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고 반려묘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요즘이야 다 가족이라 그러지만 예전만 해도 집에서 기르는 뭐 누렁이 그냥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로 밥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더 잘 먹죠? 어, 주인은 고기 못 먹는데 매일 사료, 고기 최고급 사료 사다가 먹이고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동물들이 누릴 수도 없었던 특권을 오늘날에는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하지 않은 특권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이미 익숙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우리 일생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동참하는 삶을 산다?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나 회의적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위해 사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수행해 가시고 채워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의 트렌드 같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죄의 모습인 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기 전에 또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롭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의미 있어지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